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난은 시작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 그 사건부터가 고난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 사건 이후에 계속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걸음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실 때부터였습니다. 금년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장소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고난주간 설교 주제를 겟세마네를 기억하라 따라합니다. 겟세마네를 기억하라. 겟세마네를 기억하라. 오늘 첫 번째로 겟세마네는 기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겟세마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 3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은 기도하시려는 곳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겟세마네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적어도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고난,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고난의 여정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장차 세계 복음의 주역에 출발이 되는 12명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피곤하신 중에서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신 후에 하루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속상한 일들 중에 하나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진행하다가 실패하고는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의 자리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기도의 부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되든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든지 인생 길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준비가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충분히 기도해도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을 해도 실패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한 것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면 후회함이 없다.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면 때로 실패를 해도 후회함이 없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당시 상황은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다음에 왕권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던 아들 요나단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기회, 바로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좋은 기회가 왔어요. 보니까는 내가 달려나가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지 사무엘하 3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유다 왕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될 것 같은 것과 실제로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에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주변 환경을 볼 때에 틀림없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의 기회들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일은 잘 풀려지게 될 것이다. 나의 지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기도하는 그런 일이 다가오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죠. 뭐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것 같으니, 그러나 결국 실패를 맛보고 낙심하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될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작해야 합니다. 범사에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정해진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던 기도의 장소, 정해진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에 그것을 성경은 습관을 따라, 이 말씀은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를 기도의 장소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에게 정해진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이 될 때에 평소 자주 찾던 정해진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정해진 기도의 자리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정해진. 내가 기도하는 장소를 좀 정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화살 기도라도 해야 되죠. 깜빡 기도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 급히 필요할 때는 잠깐이라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면 몇 가지 유익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교회당 맨 앞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정했습니다. 그곳에 와서 앉게 되면 기도의 집중력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정한 기도의 장소를 한번 정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놀랍게도 그곳에 가서 앉게 되면 기도의 집중력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특정한 장소를 정해 놓는 것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본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장소를 기도의 자리로 정하고 늘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도를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특정한 자리를 정해놓게 되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정해놓게 되면은 마음에 매일같이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돼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더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기도의 습관이 생기게 되고, 기도의 습관은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정해진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지나가는 말 같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에 특정한 자리를 정해놓는 것은 사실 그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때에는 여러분이 특정한 장소를 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정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도의 자리를 정해놓는 것은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나는 매일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되겠다. 바로 그 자리가 내 영혼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가 정해진 데가 없다면 이번 고난주간 기도하는 중에 정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일 10시만 되면 가정의 한 곳, 가정의 방들이 있는데요, 그 가정의 한 방의 구석에다가 예배상을 놓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집안 청소를 하다가도 10시가 되면 그곳에 꿇어앉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바쁜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죠. 인생이라는 것이 복잡하니까. 그러나 보통 늘 거기서 기도하다 보니 그분의 영혼이 잘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1시간 일찍 직장에 나갑니다. 일찍 가니까 자동차 트래픽도 피해가 되고,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직장에 그 사무실에서 1시간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분에게는 거기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의 경우에는 예배당이 기도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에 한 번쯤 나는 기도의 자리를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겟세마네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특정한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평생 동안 범사에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이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평생 동안 범사에 나는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다.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특별한 기도 자리를 한번 정해놓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늘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